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참된 구원의 길은 그래서 새 포도주, 즉 새로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새 부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매우 정말 혁명적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랜 시간 살아오고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떻게 보면은 은연중에 가진 고정관념이나 좌절이나 또 마음 한구석에 낙심하고 있던 것들, 그것을 모두 다 우리는 이제 낡은 포도주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받으려면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바로 낡은 부대로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도 새로운 부대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정 지난 날은 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에서의 그러한 논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유대교에서 금식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동으로서 필수적인 그러한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을 행해지는 일주일 금식, 그것이 오늘날 구약에서 잔재로 남아있는 게 바로 이슬람의 라마단과 유사한 것이죠. 그 라마단이 그것을 보고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고 거기는 이제 15일이라고 하는데 2주 넘는 당시 유대교에서는 1주간 금식을 하는 그 금식이 있었는데 아마 이 절기가 그때였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하고 활동하는 걸 볼 때에 이제 이들이 들고 일어난 그러한 것이고요. 또 이건 모든 이들이 하는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떠한 보다 더 신앙적인 직분을 가지면서 그 일에 전념하는 자들이 스스로 하는 금식.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역자나 직분자들이 하는 금식이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 금식하는데 이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표현상으로는 18절 처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금식은 아니고 이러한 바리새인의 제자와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종교 직분을 더 가진 자들, 그들이 하는 일주일에 매주 하는 그 이틀 금식, 그것을 말한다고도 그것이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금식들을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생활처럼 아주 필수적인 것으로 이들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실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금식은 낮 동안만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해 뜨는 6시부터 저녁 해지는 6시 전후로 해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12시간을 금식을 하는데 밤에는 또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금식을 여기서 괜히 주장하지만 예수님 볼 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밤에도 먹는데 뭘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지만 낮에 보일 때는 대단히 결단이 있어 보이고, 대신 낮 동안 금식할 때는 물도 안 된대. 물도 안 되나. 그래서
됐을 때 물을 잔뜩 마셔뒀다가 낮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본받을 만하다. 오늘날에는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 물도 마시고 닌겔도 맞고 그냥 그러면서도 금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가 맞는지는 참 애매한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낮 시간에는 물도 입에 대지 않는 것, 그것을 규칙으로 했고, 그래서 낮 시간에 금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틀 금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바로 밤부터거든요. 해가 떨어지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고 1시간 더 있다가부터 먹으면 다음날 걸쳐서 이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어떻게 합니까? 창피한 얘기지만 철야기도가 하도 약해졌을 때는 밤 12시, 그러니까 저녁 9시쯤 시작해서 밤 12시 넘으면 그래도 다음날 넘겼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2시간 금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저녁 하루 시작되는 거 우리로 말하면 밤 12시를 살짝 넘기고 또 그 다음날 또 이틀 동안 내가 금식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자신들의 신앙적인 관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보려는 노력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금식의 잔재가 바로 형식적으로는 오늘날에도 뭔가 좀 왜곡된 채로 남아있는 그림자가 바로 무슬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은 어려운고 복잡하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연 하나님 모실 때에 우리들이 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아니면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금식하면서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우냐?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지 않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새로운 구원의 길, 참된 길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이전의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구원의 길을 허용하고 여기에 슬금슬금 여지를 주면 참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점점 퇴색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어느덧 적대자가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반드시 금식을 주장함으로 해서 이것을 율법화시키는 그러한 형식주의의 나약함을 지적하시면서 배격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물론 어느 정도는 우리 신앙이 연약할 때는 지켜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뭔가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들이대면서 왜 이것을 지키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그 바리새인들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금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들도 뭔가 마음에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제자 무리들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사실은 그것이 자기들의 이러한 폐쇄적인 신앙생활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자기들도 느끼고 있으면서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자책감, 어두움, 그 진실을 가리우기 위해서 왜
우리가 더 옳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려는 억지 주장을 위해서 지금 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모습에 예수님은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다 그들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새 이 역사와 정말 새로운 그러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생명력과 복의 충만함이 눈앞에 확실히 보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애써 부정하는데 부정이 안 되니까 이러한 주장을 들고 나와서 자신들 앞에 명백하게 펼쳐진 진실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정죄하는 때까지 이르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어떠한 전통이나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말씀과 길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율법과 전통과 관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는 혼인집 신랑과 손님이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은 다만 그 신랑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때 금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랑이 곧 빼앗길 날이 오면 그 날에 금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신랑의 비유는 지금은 혼인잔치 때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복된 것인지 빛과 광명과 환희를 함께 체험하고 동참해서 그 나라를 직접 배우면서 감격할 때이지, 이러한 때에 금식한다고 하면서 뭔가 고수하고 집착하고 매달릴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곧 신랑과 이제 이별하고 애통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금식이라도 해야겠다고 할 때가 이제 곧 다가온다. 예수님이 지정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신랑의 비유, 혼인집 신랑의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구약과 예언서에서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느냐? 메시아를 말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신랑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스라엘이고 신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손님일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신랑은 곧 예수님인데, 이것은 구약 전통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온 메시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구원을 이 땅에 전하는 중간 개체가 아니고 하나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참 예수님 비유 기가 막히다 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이 구약의 깊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사야를 많이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암시를 집어넣고 계신 것이죠.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다. 곧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의를 내세우겠는가? 다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지난 날이 아니고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포도주, 항상 날마다 새로우신 예수님의 그 역사와 뜻과 말씀이 우리 속에 쏟아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는 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새 포도주를 받아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부대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래된 포도주, 묵은 포도주, 더 이상 발효와 부글부글 끓지 않는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아도 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 이제 막 살아서 부글부글 끓고 발효가 되고 막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이다. 포도주만 버리는 게 아니라 부대가 찢어져 버린다. 그 부대인 우리 자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 신앙적으로 다 그냥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용물에 맞춰서 우리의 부대, 내 신앙의 그릇을 맞춰가야지, 내 부대는 이미 완고하게 맞춰져 있으니 주님이 부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은 단지 표현일 뿐이지 마음은 절대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주님, 제가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만 우리는 진정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청종하며 순종하며 수용하는 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길은 금식과 같은 율례와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전통과 관습과 이전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새롭게 주시는 새 포도주, 새 뜻과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이 되는 우리들, 부대가 되는 우리들은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께 늘 내 자신을 맞춰나가는, 지난날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주님,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세계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에만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나가고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온전하게 받아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새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들도
진정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며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영혼의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부대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